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에 오늘 10절에 나오죠.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고 말씀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 사자는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위 하늘 끝까지. 응?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하늘이 아닌 것이죠. 천국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눈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에요. 아주 특이한, 아주 특별한 체험을 야곱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위에서 나는 여호와라. 그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델의 사닥다리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이에요. 광야의 방랑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그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나이를 말할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인생을 보내. 야곱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평탄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광야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인간이 다를 거 없어요. 우리 다 사료 새끼 먹죠? 아무리 큰 대단한 부자라 해도 현금을 막어요. 몇억, 몇백억씩, 몇천억씩 가지고 있다 해도 하루 세끼 먹어요. 똑같아요. 그들은 고난이 없고 그들은 고생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길이 고난이고 고생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매일매일 쫓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운 거예요. 이거 가진 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또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없나. 좌절하며 절망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며 사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달픈 인생길에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것이요. 그 인생은 행복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우리는 조물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토기장애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요 또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저것 방황하고 방랑하는 그냥 나그네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말하자면 어디든 살기를 찾아 다녀야 하는 망명자였어요. 이게 쫓기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잡힐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내가 괴로워요. 세상에서도 죄 짓고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나마 양심의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내 안에 어떤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에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양심의 기능마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영 죽을 죄인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뻔뻔하다고 그러죠. 뻔뻔하다고. 또 죄 짓고도 뻔뻔하죠. 오히려 큰 소리 치죠. 역정을 내죠. 내가 뭘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지. 따져 묻습니다. 불쌍한 인생인 것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다른 것입니다. 복받은 것이에요.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 죽을 이 죄인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막 몇백억씩 빼고 갖고 있고
집과 땅을 막 사 모아서 이 땅에 막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거 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은 뭐 땅만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물질과 재물과 명성과. 근데 그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이 쓰여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기만하고 교활하여 아비와 형들을 속여서 빼앗아갔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외삼촌 동네로 도망가고 도망자로서 살아가면서 그것에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이 고달픈 인생길을 살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루스, 그곳은 루스라는 들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루스. 그곳은 팔레스타인 서남쪽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삭막한 광야인 것이요. 빈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변에 마을이 있거나 쉬어갈 만한 인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갈 곳은 없고 야곱은 아무데나 땅바닥에 누워져서 돌베개를 머리에 받친 채 잠을 청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유목생활하던 그들의 문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현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자다가 들짐승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어떠한 공격을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삶에 지쳐 쓰러져 자버리는 거예요. 고달픈 나그네 길에 쉼을 얻고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의 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삶이 고단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씻지도 않고 자고 심지어 길바닥에서 자고 하잖아요. 우리라고 뭐 대단합니까? 물질이 많다고 뭐가 대단하겠어요? 어차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소니 어땠습니까? 일본의 소니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디지털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없어지고 말잖아요. 우리 역시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길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잘났다, 내가 좀 더 가졌다, 내가 좀 더 안다. 교만하고 오만할 필요 없는 것이. 언제 그가 거꾸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들 세상인 것 같고, 자기들이 똑똑해서 한 것 같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 언젠가 다 꼬꾸라집니다. 그 교만, 그 가식, 그 위선, 그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할례를 받고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다듬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 새벽 예수에 같이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요. 쓸쓸한 들판에 밤이슬을 맞으며 일교차가 극심해 사막은 일교차가 극심하다고 그러는데 낮에는 태양이 뜨거워서 막 타는 듯한데 금방 해가 져버리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춥다고 그럽니다. 아주 춥대. 맹수의 밥이 되지 않을까? 산적에게 잡혀가지 않을까? 불안한데 그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 그 막연한 여행길을 재촉해야 될 나 자신의 삶이 처지가 한심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를 우리가 구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루하루 내가 생명길을 가는 길, 그러나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돌아갔습니까? 그런 유혹들 많이 받았지만 끝끝내 갑니다. 나의 지고 있던 이 짐도 나중엔 결국엔 내려놓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누구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겠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인생길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을 쫓아갈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쫓아갈 거예요? 어떤 정치인을 따라갈 거예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험악해진다 해도, 저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친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가 싸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 악의 무리들과 저 사탄의 무리들과 싸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날마다 삶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을 취하라고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호심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화를 전하는 신을 신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멍하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린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진다. 그러면은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우울하다가도 기쁨을 넘치게 되고 화사하게 얼굴에 빛이 돌게 되고 비록 나의 삶의 형편은 여전히
변함없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 우리 영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도 살게 되고 우리 육도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잘 살기 원하지 못 살기 바라지 않으세요. 돈 잘 벌기 원하지 못 벌기 원하지 않으세요. 가난하게 살기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고 풍요롭게 살기 원하십니다. 자식이 빵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내가 준비가 되어야지. 이거 좋은 거 줬더니 하나님 없다 하고 막 쾌락을 즐기면서 이 세상으로 그냥 훅 나가버린다. 그러면 그거 주면 뭐 자식 망치는 거잖아요. 자식 망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돈 주면 돼요. 돈. 응? 네가 가서 이거 한번 해봐라. 몇 억씩 줘버리면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고생을 해봐야지. 자기가 겪어봐야지. 돈만 주면 어떻게 돼요? 매일 가서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놀고. 인간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 돈 주셔. 아버지 재산 주셔.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사업했습니까?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을 겪어온 사람이 사업을 해야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판단할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해도 잘 되는 거지. 사업 안 했던 사람이 돈만 가지고 뭘 한다? 금방 망합니다. 금방 망해요. 탕자가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욕하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실망해서 떠났던 분들 가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이 놀라운 장면을 야곱은 이 메마른 사막에서 불안한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체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나타내 주신 축복의 예언이요 계시의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어디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까지.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여서 믿었다면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야곱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은 광야의 여행길에서 이러한 특별한 계시, 환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막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이 아주 얕은 무슨 이 신학적인 어떤 틀에 가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그 사닥다리 끝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사닥다리 끝은 땅에 닿아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어. 땅에서 하늘에 연결된 이 긴 사닥다리.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연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죽습니다.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땠어요? 막 씻고 또 씻고 옷을 입고 들어갈 때 이 발끝에 줄을 달아서 종을 달고 줄을 달아서 밖에 줄이 연결되어 놨잖아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흔들어 보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지. 그때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그 대제사장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우리 역시 십자가 보혈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늘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고대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이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자유롭게 왕래하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사닥다리는 단절된 지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중보자의 역할. 서로 사이가 나빠졌을 때 관계가 끊어질 때의 상태 가운데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말씀하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그럴
아무런 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이. 그리고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더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족속.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택하신 백성.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의 이 경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의 아비의 집을 나와서 하란으로 가던 중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밤에 자다가 꿈에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이 황홀한 체험. 그래서 야곱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베델. 그 뜻이 베델이요. 베델.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이니 이 엄혹한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 신학교도 이제 이 허가를 받아서 종교 지도자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학교를 제한을 해버렸어요. 지금 교육부에서. 이거 뭐예요? 단합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혹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닥다리는 바로 막힌 담을 헐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요. 또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진리의 검으로 비진리, 이 공산주의와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진리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그냥 둬서 되겠어요?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죠.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아멘? 천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모세는 호렙산 불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실로에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만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의 길에 함께 참여하였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비질린 것들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들을 연결해 주는 이 역할을 하라고 이 땅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수예요. 베델이에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빈들의 외로이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찾아와 만나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 죄로 말미암아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그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의 사닥다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산제사로 드려서 주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주님이 일하시기 좋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더 부어주시어서 이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 없다 하고 하는 말하는 세력들과 하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저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